사사기 7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의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적진 가운데 한번 갔다 와라. 아니, 위험한데 왜 갔다 오라 하실까? 갔다 와서 거기서 우연히 적들의 말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더 확신시켜 주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행할 것을 보이시고, 기드온이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하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한 해의 마지막 달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떤 일로 바쁘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자 하실까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관심이 같다면 참 좋겠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같다면 참 좋을 텐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를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정작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 자신이 어떻게 편하고 만족한 삶을 살까, 여기에 더 관심이 있거나,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 깊은 은혜의 세계에 충만함을 유지할까 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소원을 어떻게 이룰까, 이 땅에서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우리가 혹시 관심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작 우리의 관심은 세상적인 것에 더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관심의 포인트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얼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얼만큼 더 충만함을 유지하고 얼마나 더 주님을 가까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 포인트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드온의 사건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 첫째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 성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적군과 전쟁을 좀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는 온통 전쟁의 승리에만 관심이 있죠.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에게는 오직 모든 것이 대학 시험, 취업을 앞두고 있을 때는 모든 관심과 모든 생활의 패턴이 오직 취업, 각자 저가 처한 그러한 중요한 일에 모든 관심과 생활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오직 전쟁의 승리에 모든 관심을 갖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엉뚱하게 다른 쪽에 더 우선시 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믿음을 더 먼저 주님께서 체크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사실 적 한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위험한 일이죠. 목숨을 걸 위험이고, 만약 발각돼서 잡히면, 한 부대의 그 지휘관이 잡히면 그 전쟁은 하나마나 끝나는 겁니다. 또 정탐을 한다 그러면은 굳이 기드온이 갈 필요가 없고 부하 중에서 빠른 사람 둘을 보내거나 해서 정탐하면, 지금 적들이 몇 명이 모였고 그들의 동태가 어떠하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지형을 보고 온다든가 정탐한다면은 굳이 기드온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중요한 상황에, 그 위험한 가운데로 기드온 보고 직접 가라고 하십니다. 정 두려우면 부하를 데리고 가라 해서 부라라고 하는 부하와 함께 들어갔죠. 막상 가봤더니 적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와 같았다. 또 그들이 전쟁에 이용하는 낙타만도 바다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 당시 이 지역에는 낙타라는 것이 매우 유용한, 낙타 하나의 힘이 매우 큰데 그 사람도 많지만 낙타도 많았다. 즉 이것은 기드온 300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예상도 계산도 할 수 없는, 작전을 어떻게 필래야 필 수도 없는, 뭐 웬만큼 싸움이 될 것 같아야 작전이 필요한데 이거는 뭐 할 수 없어 보이는, 절망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가봤더니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인간의 절망,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그 여리고성, 물론 이미 소문 들어서 좀처럼 거기는 쉬운 싸움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서 일주일 동안 맴돌게 하십니다. 맴돌면 돌수록,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씩 가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이 성, 이중 성벽이고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기나, 이건 광야에서 싸우는 싸움과는 너무나 다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키시는 과정이 일주일 동안 있었죠. 그 다음에 사람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케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먼저 믿음의 역사를 하시기 전에 인간의 절망, 나의 한계, 내 이성과 내 능력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비록 내 삶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사업이라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는 어떤 것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우리 매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메뚜기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그 적들 숫자 앞에서 기드온은 절망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말을 듣게 하십니다. 우연치 않게 그 적들끼리 하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미디안 군사 가운데 한 명이 꿈을 꿨다고 그러면서 그 꿈의 내용인즉 보리떡 하나가 날아오더니 그 미디안 군사들의 그 진영을 무너뜨렸다 하는 내용이죠. 그 꿈도 이상했는데 그 꿈을 듣고 있던 또 한 사람이 해석하기를 그 꿈 들어보니까 이것은 소문을 듣자니 좀 이스라엘 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드온과 싸워서 지는 싸움 같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다는 그러한 증거 같다. 지금 이 꿈이 선지자도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적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입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엉뚱하게 듣게 하시고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승리를 보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원통 관심은 과연 이 300명으로 저 엄청난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전쟁의 승리와 그 전략에만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인간의 절망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먼저 확신시키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인생을 잘 모르고 그냥 쉽게 뭐 다 할 수 있다고 물론 용기와 도전 정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무엇인가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것 현실의 어려움을 아는 것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 자녀 교육, 인간관계 또 시대, 사회, 문화, 정치 어떤 것 하나 결코 우리에게는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이거는 소망이 없다 싶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은 또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까지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요즘에 말씀 묵상 계시록 우리가 하고 있는데 장차 이루어질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점점 세어질 영적 전쟁들 정치, 권세, 군사력, 물질 또 거짓 종교들 기타 다양한 어떤 도전들이 우리 앞에 엄청난 유혹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는 더 심하게 올 것인데 중요한 것은 전쟁은 더 치열할 것이고 지금의 우리 믿음 가지고는 결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들이 올 터인데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야 되겠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야 되겠다. 우리가 말씀을 알되 좀 더 깊이 알고 우리가 기도하되 정말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엄청나게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다. 하게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앞에서 경제가 어떻게 될까?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내가 뭘 해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전에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기를 바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백성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기쁜 것이 없다. 진리 안에서 행하려면 먼저 진리를 알아야지요. 진리를 알고 그 속에 내 삶이 순종되고 내 설교에 녹아지고 그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고 관심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믿음이 없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십자가의 주님을 믿게 되었고
또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서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것, 그것도 물론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분명하지만 오늘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만족하지는 않으신다. 이따 부를 찬송이지만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라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네, 오라 하시네. 이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금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가를 돌아보시는 많은 점검 가운데 나는 올 한 해 내 믿음이 얼만큼 더욱 성장하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얼만큼 깊어졌고 말씀에 대한 내 이해와 말씀에 대한 그 우리와의 삶의 관계성이 얼마나 더 깊어졌는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지금보다 더 깊은 자리, 더 충만한 자리, 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오라고 부르시고 거기에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이는 교훈은 한 사람의 믿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믿음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이는 내 가족, 내 친구, 이웃에게, 멀리는 우리 피지와 캐나다와 터키, 방글라데시처럼 선교지까지 가서라도 우리 믿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죠. 지금 적진에 들어갔더니 우연찮게 적들의 말을 들었던 기드온. 이 기드온이 돌아와서는 군사들을 다 모으고 이제 하는 말이 나를 따르라, 힘내서 가자, 전진 이 정도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15절을 함께 보실까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이셨던 그 모습과 주셨던 그 말씀을 먼저 그들에게 함께 그대로 선포하고 전합니다. 보통 지휘관들이 그냥 나를 따르라, 그냥 공격 이런 말은 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선포한 다음에 그 기초 위에서 이제 싸우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으면 그 듣고 아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자 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품자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냥 아빠가 볼 때는, 엄마가 볼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한 훈계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지 않으셔.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부모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기도해 보니, 내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함께 나누면서 거기에 기초해서 권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로하거나 할 때에도 다 사는 게 그렇지, 당신만 그런가, 힘내, 시간 가면 다 될 거야, 이러한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도 함께 하실 거라 믿어. 말씀 가운데 이런 사건들 알잖아. 누구누구 사건 알잖아. 하나님은 당신도 그와 같이 역사하실 거야. 단순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권고하고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더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넘쳐야 되겠죠. 그저 가만히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
그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만 그저 아무것도 본 적도 없고 읽은 적도 없는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할 때 성령께서 때로 그 필요할 때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때문에 내가 뭐 언제 이 말씀을 쓰겠다고 내가 설교할 것도 아닌데 내가 목사가 아닌데 내가 그렇게 말씀을 깊이 할 필요가 있는가가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고 내 말씀이 흘러 넘쳐 누군가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대한 저보다 깊은 묵상,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넘치는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은 이러이러한 배경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모두가 평신도이지만 목사만큼이나 말씀의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에 거의 모든 사활과 힘을 쏟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그냥 하루 아침에 잠깐 읽고 그냥 하루 잘 사십시오가 아니라 만약 우리가 1년 동안 그동안 1년 동안 또 2년 동안 아침 말씀 묵상만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웬만한 성경학교 배운 이상의 내용들을 우리가 숙지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하루를 살기 위한 은혜를 받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것들을 알린 다음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사사기 7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즉 기도는 보통 지휘관처럼 가서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자세인 거죠. 그러면 안 돼 이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참 좋던데 한번 나랑 같이 이렇게 해보지 않겠는가. 나를 보여줄 수 있고 나를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 물론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겠지만 오늘 기도는 일반적인 전쟁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본인이 먼저 순종을 하고 그대로 따라할 것을 요구하는 본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시면 유사한 말씀이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때로 교만하게 보입니다. 뭘 자신이 완벽하다고 나를 본받으라 그래. 결코 자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오직 말씀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을 너희도 함께 하자는 것이고 또 그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을 주목해서 교훈을 받고 그들을 따라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말로 해주고 또 가르치고 권고한다면은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을 지금 기도원이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추구하는 평신도 목회 돌봄 사역의 원리 4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기도하기,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시간을 내어주고 바쁘지만 언제라도 필요할 때 함께 해주는 시간, 또 접촉하기, 만나든 또 SNS든 함께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 마지막으로 본을 보이기.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구나.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사역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뭐 청소하고 밥하고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왜 주님이 내게 필요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목회적 돌봄 사역의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또 이웃을
누군가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 말과 행동과 삶으로 해야 되겠죠. 올해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보셨습니까? 누구에게 말씀으로 권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했던 이웃 초청, 새가족 초청주일, 그 목적은 꼭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숫자를 늘리자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든 다른 곳을 가든 그건 관계없이 우린 이 영혼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내가 몇 살까지는 뭘 하고 몇 살까지는 뭘 사고 이러한 개인 인생 플랜만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누구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고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또한 도와주는 자가 되고 싶은 영적인 조력자, 영적인 그러한 사역을 하는 이게 평신도 목회자의 사역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주신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명령하시고 또한 냉정하게 평가하시고 지켜보시는 걸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운동할 때 플레잉 코치가 있죠. 함께 뛰면서 함께 하면서 도와주는 플레잉 코치 같이 주님은 우리를 그냥 멀찌감치 보시면서 왜 그것밖에 안 되냐 하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잠잘 때에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보다 먼저 아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 준비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하시는 분, 그러한 주님이신 것을 보이십니다. 오늘 아까 보신 것처럼 기드온이 적진에 가서 들은 얘기가 적들이 꿈을 꾼 얘기를 하게 하고 또 그 꿈 해석도 하게 합니다. 이들은 선지자도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적들이고 이방인인데 이들의 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기드온의 믿음을 돕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전혀 생소한 거죠. 전쟁 앞두고 목사가 신방 가서 기도해 준 것도 아니었는데 우연히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꿈과 입을 통해서 기드온의 믿음을 돕는 역할로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꼭 목사와 상담을 하거나 설교만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사람, 엉뚱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돕는 일을 하십니다. 때로는 짐승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일깨울 때가 있죠. 민수기 22장 28절과 31절, 발람이 엉뚱하게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게 되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했을 때 나귀가,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 참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으면 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쓴 것을 못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라도 보게 하시고 초자연적으로 이 나귀가 말을 하게 하면서까지라도 발람을 일깨우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동물까지도 사용하셨고 다른 사람들의 꿈까지도 사용하신 것들을 보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 다른 사람의 그 왕의 꿈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을 지키셨고 또 요셉 당시에 그 애굽에 임할 기근을 위해서 바로의 꿈도 이용하셨죠. 바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엉뚱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때론 꿈도 이용하시고 에스더 모르드게의 그 당시에 갑자기 왕이 잠이 안 와서 옛날 책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런저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예상도 못할 엉뚱한 일 같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베드로가 장차 부인할 것을 아셨고 그럴지라도 그 뒤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님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후에 돌이킨 것은 그의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고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도 이용하시고 동물도 이용하시고 환경 조건 때로는 태양도 머물게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시는 주님이신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기도하시면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또 언제라도 돌이키고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신다.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존재하는 것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감사하며 또 확신하며 우리도 또한 주님처럼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도 못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한 단계 한 단계 깊은 자리로 이끌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힘쓰는 동시에 우리 일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믿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누군가의 믿음을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사역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동시에 그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 목사도 여러분들을 돕는 자에 불과하지만 목사의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도우신다 하는 것이죠. 이제 한 해 마지막 달 첫날 거듭 강조하는 것은 뭔가 좀 이 시대를 알고 나를 살피는 그러한 시간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조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2년 되었습니다.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늘었는가, 재정이 얼마나 회복되었는가, 이것은 주님의 큰 관심이 아니고요. 그건 2차 문제이고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 각자의 믿음이 얼마나 커졌는가,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갔는가,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의 삶을 얼마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 역할을 얼마나 찾고 있는가, 이것이 주님의 더 큰 관심입니다. 제가 볼 때 지난 2년 동안 2년 전과 지금 비교해 볼 때에 제가 느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 매일같이 말씀 묵상, 물론 100%가 아니시겠고 또 매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는 이해의 폭과 그 말씀 시간의 순종과 또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위한 노력들이 저는 훨씬 더 좋아졌다고 확신을 합니다. 감사한 일이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물론 이게 다가 아니고 우리는 좀 더 깊은 자리, 더 성장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뒤에 현수막을 붙이니까 훨씬 보기가 좋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앞으로 종종 주제를 바꾸어서 하고자 합니다. 이때가 되면은 목회자들은 올해를 점검도 하지만 내년에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또한 양육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 묵상은 체계가 되었다 싶고 말씀 통독도 말씀 암송도 해야 될 텐데 또 찬양도
예배 시간 전에 10분도 이렇게 참 안 돼서 이 찬양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인데 우리가 좀 너무 부족하다.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때로는 정기적으로 주님께 뜨겁게 찬양을 드리는 이런 시간도 필요하겠고, 기도하는 것도 올해 우리가 중반부터 기도 제목 나누는 거 이제 이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정말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겠다. 하나하나 우리가 영적인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또 감사한 것들은 지난번 우리 9월 초 수련회 때도 그랬고, 뭔가 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방관자, 구경꾼, 평가자가 아니라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뭘 하면 좋을까? 이번 성탄 앞두고도 우리가 추리를 할 때 목회자와 사모들이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머지를 더 할 걸로 알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헌신의 기회를 주는 거죠.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이 알 것을 알도록 돕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영적 습관과 체질을 위해서 훈련시키는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역이 뭔지에 대해서 방향과 그 내용들을 알려주고 함께 달려가는 자. 그러니까 우리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뛰는 게 중요한데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여주셔서 참 감사하지요. 새해를 앞두고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인가, 또 어떠한 성도가 될 것인가, 나를 한번 좀 돌아보는, 우리 교회를 살피는 그러한 시간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 내가 가장 힘써야 할 것, 내가 더 믿음이 성장하도록 교회를 안 빠지는 차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좀 더 깊은 자리, 좀 더 기도의 깊은 자리, 좀 더 성령의 충만함을 이어가는 유지하는 자리,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믿음이 누군가에게 더 힘있게 나타날 수 있는, 내가 누군가를 항상 품고 그 영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역의 자리, 나아가서 우린 작지만 그러나 한국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지금도 뭐든지 할 수 있다면 쉬지 않고 감당하는, 어떻게 그 규모로서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지? 인간의 절망과 인간의 불가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관심이고 우리의 관심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욱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살피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사용하시고 쉬지도 않고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과 부족함 속에서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그 충만함까지 아직 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고 얽매여서 가장 중요한 내 자신의 영적 성장과 또 가장 중요한 사역, 누군가의 믿음을 살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그 모습을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동시에 나도 부족하지만 내 가족과 동료와 누군가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영적 돌봄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말씀에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은 공동체원들을 한 분 한 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할 것이 많고 가야 될 자리가 멀리 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지 성령님 일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